10월 22일 수요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선물이 얼마나 귀한지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께 지혜도 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고 하는데 이 무기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우리로 알게 해주십시오라는 지혜의 기도도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찬송가 373장 그리고 57장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2절 한 번 더. 큰 물결이 일어나,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그 억정 근심을 쉬없게 하시고 내 주여 둔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한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4절 한 번 더. 이 세상 고락한 주 뜻을 본받고 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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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의 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 믿음이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주 예수를 믿음이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찬송 불렀던 가사대로 같이 기도할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였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이 지혜가 너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확신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라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굳세고 강한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라며 시간 믿음을 주시는 분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 하셨사온데 그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는가라고
받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오니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주옵나이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보배롭고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그 믿음이 보배롭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믿음이 강력한 무기라는 사탄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는 하나님 그 복된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지혜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의 근본임을 우리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의 이름을 구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측량 불가능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시대가 바뀌어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소리에 쉽게 마음이 흔들리고 자신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영적 게으름과 교만한 마음 때문에 주님을 멀리하고 공정하지 않은 저울을 사용하여 이웃의 것을 탐내기도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습관적인 판단과 정죄로 상처를 주고 말씀을 들려주셔도 불순종을 선택하는 삶의 태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죄로 인해 어두워져가는 눈과 딱딱하게 굳어져가는 마음을 방치한 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께 죄를 고백할 때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을학기 삶공부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삶공부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주님, 주신 말씀과 훈련의 시간을 통해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순종의 삶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도구임을 고백하며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공부를 인도하는 모든 강사분들에게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환절기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제보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흐름을 쫓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명히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가정과 직장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작은 선택 하나에도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수정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9월 중순부터 시작된 역대하 큐티 말씀을 통해 여호와께로 돌아온 자,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한 자,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드린 자, 여호와께 간구하며 부르짖는 자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분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시작되는 세겹줄 기도회를 통해 우리에게도 예배의 회복, 묵상의 회복, 기도의 회복, 관계의 회복, 건강의 회복, 물질의 회복이라는 은혜가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목장마다 기도하고 있던 VIP 영혼들을 초대하는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주님의 손길이 VIP 영혼들에게 임하여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는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타국에서 복음을 들고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영혼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영혼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랑과 용기를 매일매일 부어주시옵소서. 사역과 생활에 필요한 물질과 함께할 믿음의 동역자를 주님의 시간에 보내주시고 한국에 남아있는 부모님들의 영혼과 생활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매주 성도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이기 위해 준비하는 사역자님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고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할 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가정을 잘 다스리게 하시고
자녀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자로 세워주신 장로님과 목자 목녀님 그리고 봉사자들이 올해 남은 기간도 기도하며 성실하게 봉사의 자리를 지키고 섬기는 리더십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진리이며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임충만 목사님을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 자리에 성령님 충만히 임하셔서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속히 오겠다 제 이름을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8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8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스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의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의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 가운데 시작은 잘했지만 그때 그렇게 했으면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인데 이렇게 후회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변화될 수 있고 돌이킬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놓쳐버리면 아쉬워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바르게 배우고 시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르게 시작했더라도 중간중간 잘못되었거나 위기 가운데서는 돌이키는 것도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삶에서는 많이 후회하고 아쉬워하지만 정작 신앙에 있어서는 후회하지 않고 넘어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작이 잘못되면 무너진다라는 제목으로 아하스 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째로 시작이 잘못된 아하스입니다. 우시아가 왕이 되고 52년간 통치하면서 남유다는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일 말씀처럼 교만해져서 제사장이 해야 할 분향을 하다가 이 나병에 걸리고 27장에 그의 아들 요담이 이 왕이 되었습니다. 요담은 아버지 우시아가 모든 행적을 따라 행했지만
우시아의 나병 걸림을 보고 두려워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 요단 밑에서 성장한 아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아하스 왕은 시대의 흐름을 잘 아는 왕이었습니다. 강대국들의 여러 세계의 정치 변화를 주의 깊게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했을까요?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리스도인이란 현명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파악하고 또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7장을 보면 아하스 왕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사야 7장 13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사람을 괴롭게 한다 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아하스 왕이 이 백성들을 괴롭게 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백성 사이의 중재자는 이 선지자가 그 역할을 했습니다. 선지자가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66권의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지만 그 당시는 직접 말씀하시거나 선지자를 통해서 조언해 주셨습니다. 선지자의 조언을 따른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 백성들이 힘들어지고 나라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에 결국 하나님을 괴롭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세상의 흐름에 발맞추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작 내 뒤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었습니다. 신앙의 전통이 있었고 믿음의 뿌리가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당연히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늘 100%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하스 왕은 시작부터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는 거리먼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이 6가지 정도가 나타나는데요. 먼저 1절 말씀 보시면 아하스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0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의 조상 다윗이 행한 대로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며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걸어갔다. 그러니까 남유다 왕이 아닌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바알 신상들을 부어 만들기까지 합니다. 또 3절 말씀해 보시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또 그의 자녀들을 불살랐다.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쳤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들의 역겨운 풍속을 그대로 본받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4절에 보시면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산당과 작은 산 언덕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물을 잡아서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며 온갖 이러한 악한 일들, 죄악들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5절에서 7절을 보면 아하스가 아람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왜 공격받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땅을 빼앗기는 약탈하려는 그러한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하스를 아람의 손에 넘기신 것입니다. 아람 왕은 그를 치고 그의 군대를 많이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그를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시니 이스라엘 왕이 그를 크게 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베가 왕이 유다에서 하루 동안 용사들을 12만 명이나 죽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다 사람들이 조상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하스 한 명 때문에 그 잘못으로 인하여 12만 명의 군사들과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은 부당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서에 따르면 신하들과 백성들은 이처럼 이성을 잃어가는 왕을 제지하거나 바른 길로 인도하기는커녕 오히려 함께 타락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심지어 우리아와 같은 제사장은 아하스의 우상 숭배를 충실하게 담당하였습니다. 말하자면 아하스 왕 시대에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신하나 백성이나 모두나 할 것 없이 하나같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서 억울하게 피해를 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지도자와 함께 어울려 죄악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스스로 재앙과 심판의 길을 자초한 것입니다. 아하스는 왕이 되자 이방의 온갖 우상들을 끌어들여 유다 왕국을 우상천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백성들과 신하들은 물론 제사장들조차 이를 제지하기는커녕 오히려 동조하며 함께 어울림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은 이전에 대승을 거두었던 북이스라엘에 의해 거꾸로 수많은 군사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따르는 일은 타락과 멸망의 시작입니다. 또한 우리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지도자와 이웃을 위해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시작부터 잘못되었다면 그 길을 멈추고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잘못을 돌이킨 북이스라엘입니다. 여기에는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8절부터는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오뎃이 이스라엘이 너무 심하게 유대를 살육하고 압제하고 노예 삼으려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포로로 잡아온 유다 백성들을 다시 돌려보내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선지자의 말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그들의 동족인 유다 사람들을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합쳐 무려 20만 명이나 사로잡고 물건도 많이 약탈하여 이 사마리아로 가져갔습니다. 이 사마리아에는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들을 마중나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셔서 너희의 손에 넘기셨지만 너희가 살육하고 압제하고 노예 삼는 것이 하나님께 범죄함이다. 너희도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느냐. 포로들을 놓아주어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한다.
오뎃은 승리를 축하하고 그들의 공적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어떻습니까?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그들이 획득한 전리품과 포로들을 돌려주라라고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족을 결코 노예처럼 부릴 수 없음에도 이스라엘 군대는 어떻습니까? 그들을 노예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아하스와 남유다를 징계하시기 위해 북이스라엘을 사용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역할을 너무나도 충실하게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뎃 선지자를 통해서 노예 삼으려고 잡아온 유다 백성들을 돌려보내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엄청난 전리품과 포로들을 끌고 위풍당당하게 사마리아로 돌아온 이스라엘 군대들에게 4명의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그 말을 그대로 전하였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아멘. 4명의 지도자들 역시 어떻습니까? 유다 백성들을 노예로 끌고 오는 것이 부당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을 통해 유다를 징계하신 것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남유다의 죄악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보기에 더 좋아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 아니라 남유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 4명의 말을 들은 무장한 군인들은 이 말을 듣고 포로와 전리품들을 백성과 지도자들에게 넘겼습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말을 듣고 유다 백성과 함께 전리품까지 다시 돌려보내는 결정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전쟁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워서 어떻게 보면 얻어온 대가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로잡아온 유다 백성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포로 끌려온 자들을 마치 자신의 가족처럼 돌보았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잡혀온 포로들에게 야, 너희들 알아서 돌아가라, 그렇게 말해도 무관합니다. 그렇게만 해도 정말 고마운 일 아니겠습니까? 죽은 목숨인 줄 알았는데 살았구나 하며 고국으로 돌아가기만 해도 기뻐할 것입니다. 하지만 4명의 지도자들은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을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4명의 지도자들이 포로들에게 행한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굳이 무엇을 위해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15절 말씀입니다.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고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4명의 지도자들은 이 전리품들을 풀어서 헐벗은 이들은 입혀주고 맨발로 걸어온 자들에게 신을 신기며 배고프고 목마른 자들에게 먹이고 마실 것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상처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기름 발라 치료해주며 심지어 약하고 힘든 자들에게는 나귀를 태워 보내주었습니다. 여러분, 헐벗은 사람이 한두 명이었을까요? 맨발로 걸어온 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배고프고 목마른 자들, 어떻게 보면 모두 전부가 아니겠습니까? 무려 20만 명이 되는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베푼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 4명이 포로로 끌려와 베풀어준 은혜와 사랑, 자비와 긍휼은 말로 할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포로 중에 환자들이 엄청난 숫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나귀에 태워 모두 종려나무 성인 여리고를 데리고 가서 그들의 친척들에게 넘겨주고 사마리아로 돌아옵니다. 마치 이것은 신약 성경에 누구를 보는 것과 같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여리고까지의 거리는 약 40km가 된다고 합니다. 모든 환자를 나귀에 태워 여리고까지 데려다 주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명의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이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에서 패해 노예로 끌려온 자들인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분에 넘치는 사랑과 긍휼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노예들, 포로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까? 도대체 어떤 마음이 들었기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이 분에 넘치는 긍휼을 베풀었겠습니까? 전쟁에 나갔던 이스라엘 군인들은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보았습니다. 전쟁에서 끌고 왔기에 노예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당시 전쟁에 승리한 사람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혜택과 권리였습니다. 하지만 4명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유다 백성이 끌려온 전쟁 포로가 아닌 자신의 동족이며 형제로 보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전쟁 중에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형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서로 피 흘리며 싸우지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한 나라요 형제였습니다. 4명의 지도자들은 그것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징계하시기 위해 자신들을 잠시 사용한 것임을 깨닫고 순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전쟁의 포로가 아닌 형제로 보는 그들의 마음이 평생 이스라엘의 노예로 살 뻔한 유다 백성들에게 넘치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도록 하였습니다. 그 어떤 자비와 긍휼도 기대할 수 없는 전쟁의 포로에게 한없는 자비와 긍휼을 베푼 것은 그들의 마음은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하시면서도 그 한계를 분명하게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습니까? 유다를 끝장내시려고, 유다를 망하게 하시려고, 유다를 무너뜨리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고치고 회복하시기 위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유다를 이스라엘 손에 붙이시면서도 5대 선자를 통해 유다의 민족들을, 포로민들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지도자들을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유다를 징계하는 목적이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고치는 데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그 징계는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무너뜨리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시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세우시려는 사랑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군사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군대들과 같이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못되었다면 고치고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 위기의 순간 잘못된 판단입니다. 16절에서 19절은 에돔이 유다를 침공하여 백성들을 사로잡고 또 블레셋이 유다를 침공하여 유다 성읍들을 함락하자 아하스가 아수르 왕에게 원군을 요청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작부터 잘못된 아하스는 위기의 순간 어떻게 행동합니까?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도와주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수르 왕은 이방 사람, 어떻게 보면 세상의 사람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방 왕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하스는 어떠한 상황입니까? 에돔 사람들이 와서 유다를 치고 백성들을 사로잡아 갑니다.
원래 에돔은 유다의 속국이었는데 전세가 뒤집혀졌습니다. 또 8절에 나왔듯이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좋은 땅을 빼앗아 갑니다. 남동쪽에는 에돔 사람이 와서 사람을 잡아가고 남서쪽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좋은 땅을 빼앗아 갑니다. 우다라 보면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19절 말씀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왕이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니 하나님이 유다를 낮추신 것입니다. 지금 이 어려움의 문제는 이방 나라들과 전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망령되게 행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오히려 이방 나라들을 통해 유다를 심판하시고 징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땅도 빼앗기고 잡혀갑니다. 아하스가 망령되게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망령되게 행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파라의입니다. 이 뜻을 보면 머리를 풀어 헤치듯 통제를 받지 않고 거칠게 달리는 것, 손가락 사이사이로 빠져나가듯 훈계를 싫어하고 멸시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 스스로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교훈을 멸시하는 삶을 삶으로써 유다 백성들을 울타리 밖으로 빠져나가게 하여 타락한 인간의 본성대로 살도록 부추긴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 하나님이 사랑하심에도 아하스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온갖 이방 왕들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낮추시고 도와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하스와 같은 위기의 순간,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경제적인 압박,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이 나라도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질병의 아픔에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려움을 만날수록, 위기가 찾아올수록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어야 합니다. 위기 가운데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기도도 소홀히 하고 말씀도 소홀하게 듣습니다.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점점 죄악의 길로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아하스가 평소에 하나님을 찾는 왕이었다면 분명 상황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 그 삶의 시작부터 그 삶에서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위기가 닥쳐오자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인간 왕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21절에 보면 재물을 가져다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다고 합니다. 도와달라고 요청했는데 오히려 도와주기는커녕 공격을 받습니다. 재물을 주고 도움을 요청하는데 유익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적인 방법, 돈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이 잘못된 왕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붙들고 그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 운세 어플이 누적 다운로드가 1,000만 건이 돌파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1,000만 건 중에 주요 고객들을 살펴보니 20, 30대의 젊은 여성들이라고 합니다. 요즘같이 삶이 퍽퍽하고 취업도 어렵고 결혼도 쉽지 않고 미래도 불확실하니까 그럴 때 젊은이들이 찾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운세 어플을 통해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내 미래가 불확실하니 누가 알려주면 좋은데 운세가 그 해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 1000만 건 다운로드 중에 그리스도인들은 없을까요? 공고할 때, 위기의 순간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아하스는 공고할 때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22절 뒷부분에 보면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공고하고 괴로운 상황에 하나님을 찾기는커녕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더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다. 괴로운 상황 속에 나에게 유익되는 모든 것을 찾다 보니 금방 우리의 삶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법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을 더 쉽게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앗수르의 도움의 요청이 실패하자 아하스는 또 다른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3절 말씀입니다.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자기를 친 다메섹 신에게 제사합니다. 우리에게 승리했으니까 나도 저 신에게 빌어보면 뭔가 도움을 받을 거다.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면 나도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착각에 빠져있던 것입니다. 아하스는 이방의 온갖 우상들을 끌어들이고 자기 아들까지도 불태워 바칠 정도로 정성을 들였지만 위기 때 아무런 도움이 없자 다시 앗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마저도 유익이 없자 자기를 친 다메섹 신에게 제사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위기가 오면 판단력이 흐려져서 무엇이 바른 길인지 무엇이 옳은 길인지를 판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판단하지 못하고 그것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죄악의 행동은 최악으로 치닫습니다. 모든 우상들에게 부르짖어도 대답이 없자 아하스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전을 문을 닫아버리고 기구들까지 다 부숴버립니다. 우상에게 절해도 안 되고 제사 지내봐도 안 되고 위기가 오니까 하나님도 필요 없고 교회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성배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합니다. 곳곳에 제단을 쌓아 우상 섬기는 일에 더욱 힘을 냅니다.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었지만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은 이유가 아까 24절 본문에 보면 색칠한 부분에 그 자신을 위해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오로지 행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전까지 문을 닫아버리고 성전의 기구까지 다 부숴버립니다. 여러분, 인간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결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온갖 우상, 온갖 신들을 찾았음에도 응답이 없자 성전 기구들을 파괴해버리고 성전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우상의 제단을 쌓음으로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아하스의 불신앙은 어떻습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온 나라를 패망하도록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자의 미련함과 최후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에 다 무너뜨려 버리실 수도 있음에도 이렇게 유다를 계속해서 낮추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하스에게 회개하여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돌이키지 못하였고 죽어서도 다윗 가문의 왕들의 무덤에 묻히지 못하는 불명예스러운 존재로 남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늘 아하스 왕과 같은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참된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신이라면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고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시작이 잘못되면 가장 빠른 것은 다시 처음부터 하거나 빠르게 바른 것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은 처음 우상을 의지하여 죄악의 길을 걷다 보니 위기의 순간 그의 해결 방법 역시도 세상의 방법이었습니다. 앗수를 의지하고 이방 신들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하스조차도 사랑하셔서 오뎃을 통하여 유다 민족을 지키시고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된 아하스는 계속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더 악한 길을 행하여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끝내 마지막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문을 닫아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립니다. 우리는 세상에 어떠한 힘도 의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께 우리의 모든 일이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좇는 신실하고 충성된 그러한 주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어느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어느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어느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늘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이 찬양의 가사처럼 헛된 것일 뿐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 생각하시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위기 가운데 바른 신앙으로 판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작이 세상적인 변화와 세상적인 환경들을 파악하는 데 앞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파악하며 생각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발걸음에 발맞춰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발맞춰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그 길이 늦고 더디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혀 상관없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세상의 우상들과 방법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더럽고 추악한 방법들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선하게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죄악들이 한 사람으로 시작되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나님, 바른 판단하는 지도자들을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과 파멸밖에는 없음을 깨닫고 우리에게 세워진 지도자들, 주의 이웃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그들이 처음부터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쟁에 돌아온 북이스라엘 군대에게 그들의 지도자들이 오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실 때 그들이 노예와 진리품을 돌려주며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다 할 때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죄악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죄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인됨을 먼저 깨닫게 하시고 용서하며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처럼 프로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드림향상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역시도 아하스 왕 같은 위기의 순간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 우리가 해야 할 일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가장 먼저 된 일임을 깨닫습니다. 온갖 세상적인 방법이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여호와 보시기에 망령되게 행하는 것들이 아니라 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철저하게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와 잘못을 깨닫고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럴 때 그 삶에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걷는 길의 시작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환경과 세상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더딜지라도, 비록 힘들지라도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즉각적으로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늘 주의 사랑을 우리의 몸소 실천할 수 있는 드림향상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세상적인 방법이나 세속적인 방법을 따라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와 잘못들을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세상의 어떤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신실하고 충성된 주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새벽줄 특별 저녁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영적 전쟁과 중보 기도라는 제목으로 이 주제로 말씀 주실 때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또 위해서 또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 공동체가 하나 되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와 연합과 교제의 은혜 주시도록 이 새벽줄 특별 저녁 기도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VIP와 함께하는 추수감사주의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VIP를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정신콰이어 합창단 기도로 준비하고 연습하고 있는데 이들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는 복음과 마음을 울리는 소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계속해서 가정교회 비전위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위원장과 위원들 붙들어 주시고 이 이기 사역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 되는 의견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월 27일 새벽줄 특별 저녁 기도회로 모입니다. 하나님, 일주일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함께 마음을 모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 전쟁과 중보기도라는 주제로 말씀 들을 때 말씀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준비하는 말씀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드림양 성교회 공동체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벽줄 짝과 함께 기도하며 기도 제목 나눌 때 이 새벽줄 기도회를 통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단순한 이벤트 행사가 아니라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악한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VIP와 함께하는 추수감사절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강한 목장 VIP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을 품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참석하는 마음들 움직여 주옵소서. 그들이 천주교단 단체에 나와 복음을 듣고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목장마다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VIP들의 마음을 열어 주옵시고 그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마음과 생각들을 움직여 주옵시고 하나님, 날씨와 모든 환경들까지도 하나님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셔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찬양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 일을 위해 초청한 정신콰이어 합창단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연습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합창단 사역에 늘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열정들 하나님 복음 위에 귀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시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게 해 주옵시고 또 사람의 마음에 복음과 울림의 소리로 들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정신하여 합창단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교회 비전위원회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워주신 위원장과 위원들 하나님 붙들어 주옵시고 이기 사역을 위해 봄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논하고 합량하며 나가는 모든 의견들 하나님, 우리 드림양상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한 뜻과 한 마음으로 잘 모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기 사역 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어주셔서 이기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로서 든든하게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요소에서 부흥받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대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마지막으로 성도들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문지주 권사님 항암치료 위해서 주재 장로님 선망 증세 없도록, 정영덕 장로님 혼수 상태인데 평안 주시도록, 김자 권사님 신장암 수술할 수 있는 체력 주시도록,
장원은 집사님, 이민영 자매님 항암 치료 중인데 잘 견딜 수 있도록, 또 박상우 형제님 간과 신장의 수치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공동체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힘든 상황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자유롭게 목장 모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찾고 구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기도를 하나님께 향하여 나아갈 때, 온전한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문수중 원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항암 치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치료하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 평안한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치지 않고 잘 피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권사님과 늘 동행하여 주옵시고 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장로님 밤에 선망 증세가 있다고 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 초조한 마음 하나님 붙들어 주옵시고 전망 증세가 없어서 평안히 잘 주무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옆에서 간호하는 장로님과 권사님 붙들어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 장로님 아직 혼수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 장로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고통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하나님 장로님과 함께하여 주옵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김장 원사님 신장에는 암 수술 내년에 예정되었다고 합니다. 수술한 체력들 조건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수술이 밀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체력적으로 잘 준비되어서 수술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잘 회복되어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원사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장한여 집사님 계속해서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잘 견딜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치료하고 회복하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신성에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임양 장님이 기도합니다. 항암 치료 시작되는데 하나님 기력 회복하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당할 체력들 허락하여 주옵시고 옆에서 계속 기도하는 가족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박상우 형제님 계속해서 신장 수치 높게 나오는 신장 수치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시고, 늘 옆에서 기도하며 헌신하는 정금 24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에도 위로하여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절망 가운데, 위기 가운데,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고통 가운데 한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만나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죄로 인해 우리에게 질병의 고통과 죽음이 찾아왔는데 이 질병의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 움직여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고통 가운데도 그들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마음에 평안을 주시옵시고 그 마음에 기쁨을 주셔서 그 어려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우리는 그 상황들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삶을 붙드시고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며